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벌써 해가 바뀌었습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지 벌써 3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은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대면 예배에서 비대면 예배로 바뀌어지고 또 학생들은 제대로 학교로 가야 되는데 제대로 학교를 가지를 못하고 있고요. 모든 국민들이 다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코로나19로 말미암은 우리나라의 누적 사망자 수는 벌써 6,5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장례 문화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인의 손을 한번 잡아보지도 못하고요. 고인의 얼굴을 한번 쓰다듬어 보지도 못하고요. 고인으로 더불어서 마지막 인사를 주고받는 일도 받는 일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서 먼 발치에서 고인에 가는 길을 배웅할 수밖에는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 교회의 타격도 엄청납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거의 멈추다시피 되었고요. 가족 등록, 새가족 등록도 역시 중단된 상태이고요. 작년과 올해 세례받은 사람의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배 축소는 말할 것도 없고 전도와 선교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구역예배, 목장예배도 드리지를 못하는 지경에 이르러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어제 하루 동안의 확진자가 7,000명이나 됐습니다. 오미크론이 얼마나 속빠르게 엄청나게 온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온 세계인들이 우리 오미크론의 변이로 말미암아서 정말 고민하지 아닐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을 합니다. 이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것은 재난이 아니고 오히려 더 축복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것은 번식력은 강하지만은 그러나 독성은 그렇게 강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를 축출시키는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런 나라도 있어요. 영국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언제 코로나가 끝이 날는지 어떤 사람은 또 말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는 10년 이상으로 지속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언제 코로나가 종식되어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의 속바른 종식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겠고요. 경제 질서가 제대로 세워지기를 위하여서 기도를 해야 되겠고요. 또 뿐만이 아니라 기업이든지 소상공인이든지 또는 일반 시민들이 됐든지 간에 모두가 다 이 환난의 시대,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 속에서 튼실하게 살아남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환난은 성도로 하여금 간절히 기도하게 하고요. 기도 끝에는 반드시 응답이 따라옵니다.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도 요나도 욥도 바울도 요한도 모두가 다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은혜를 받아서 위인도 되고 사도도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라고 말씀해요. 고난당하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난에 직면해 가지고서 마음을 모두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어 간구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이게 한번 저기 나올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로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내가 너희들이 내게 와서 부르짖어 간구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들이 나를 찾고 찾으면은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또 만나게 되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언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 팬데믹의 무서운 시대를 맞이하여 가지고서 역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08년 10월 14일 날 총회 특별심판위원회로 모이기 위하여서 이제 서울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로 말미암아 가지고 몸이 좀 짜식거리고 그래서 상당히 좀 힘들었습니다만 그러나 상정된 안건이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오전 8시 40분 비행기를 타고 상경을 해서 상정된 안건을 다 처리를 하고 오후 5시 아시아나 비행기 편으로 이제 여수로 다녀오고 있었습니다. 한 35분쯤 되니까 벌써 여수 공항에 가까이 다가가더라고요. 유리창 밖으로 내다보니까 현대 이 하이스코 공장도 보이고요. 그리고 장도라고 하는 노루섬도 보이고 늑섬도 보이고요. 소리섬도 보이고요. 또 제가 어린 시절에 개구리처럼 수영하고 놀던 우리 율촌 저수지도 보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착륙하겠구나 이리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비행기가 내리다가 말고 갑자기 그냥 공중으로 상승해 올라가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일까? 그런데 기내 방송이 나옵니다. 우리 비행기는 여수 공항의 기상 악화로 말미암아 가지고 공중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중으로 가가지고서 이제 몇 회 선언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내리기 위하여 가지고서 속도를 줄이는가 싶었는데 또 줄이다 말고 공중으로 또 붕 하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기를 몇 차례를 하는지 몰랐어요. 그런 속에서 저는 갑자기 마음속에 두려움이 왔습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날다가 속도가 떨어지게 되어지면 급작스럽게 땅에 떨어져 버릴 수가 있다는 그런 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겁이 많이 났어요. 불안했습니다. 그런 중에 기내 방송이 또 들립니다. 우리 비행기는 여수공항에 내리지를 못하고 광주공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기내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난감한 순간이었습니다. 공중에서 일을 당하고 보니까 방법이 없더라고요. 나 혼자 뛰어내릴 수도 없는 거고요. 어떻게 도망칠 수 있는 구멍도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비행기로 더불어서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가용을 타고 가다가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갓길에다 파킹을 해놓고 말씀이죠. 서비스맨은 부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중에서 그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큰일 났구나 하고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판인데 기장이 이제 방송을 합니다. 우리 비행기는 착륙 장비에 이상이 발생해가지고서 공중에서 서려하고 있습니다. 착륙 장비에 이상이 발생해가지고 내리지를 못하고 공중에 서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까 모든 승객들은 다 얼굴이 그냥 사색으로 변합니다. 전전긍긍하고 벌벌 떱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눈물로 부르짖어 절절하게 정말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매달려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 기도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비행기는 정상을 찾을지어다. 고장난 착륙 장비는 제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하고 이렇게 간곡하게 부르짖고 있는데 갑자기 또 기장이 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 우리 비행기 착륙 장비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비행기는 무사하게 여수공항에 착륙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했지요.
정말 저는 그때 기가 막힌 체험을 한 거예요. 제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신기한 방법으로 착륙 장비가 이상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우리들을 땅으로 내려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서 이제 무사하게 모든 승객들이 다 이제 나와가지고 출구 쪽으로 이제 나가는 판인데 이 비행기 안에 있는 모든 스튜어디스들이 다 나와가지고 입구에 서가지고 나와가지고서 고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헤드 스튜어디스에게 죄를 밝혔습니다. 나는 순천 은성교회 목사입니다. 나는 얼마나 절절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였더니 이 스튜어디스가 제 손목을 꼭 잡으면서 우리는 목사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직도 저는 죽을 때는 좀 멀지 않았습니까? 살 날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그 비행기를 타게 되었고 그 비행기가 여수공항에서 내리지를 못하고서 이제 선회하는 판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부족한 이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여 가지고 매달려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급하신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체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였던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언약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제도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내가 절박한 상황을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질병과 실패와 사고 등 수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또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인만 누리는 것, 당하는 것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환난과 시련에 부딪힙니다. 우리의 인류의 시종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환난이 있었죠. 야곱에게도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또 이 요셉에게도 환난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믿음의 왕인 다윗도 역시 환난과 시련을 당하였고요. 히스기야 임금님도 심각한 환난을 만났습니다만은 기도하여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서 그 어마어마한 아수르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둘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죄가 많고 이 험한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는 한은 어느 누구도 이 환난과 시련 앞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뜻하지 아니하는 재난이라든지 시련과 환난에 부딪힌 적이 있습니까? 부딪힐 때가 있습니까?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결단코 우리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여기 있노라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언 1장 33절에 오직 나를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믿는 자는 재앙 속에서도 재안 속에서도 평안하고 안전을 기할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무서운 코로나 팬데믹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당연하게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면서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사는 모습을 정작으로 반성해 보면은 우리들은 무서운 이 환난 앞에서도 주일 성수하는 일에 있어서 게으름을 피우고 있습니다. 기도에 힘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고난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은 심각한 환난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인류의 종말이 오리라고 그렇게 예측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하고 무지막지한 이 환난 앞에서 말씀이죠. 우리는 제대로 주일 성수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기도해도 힘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기도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코로나로 말미암아 가지고 교회 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이제 집에서만 이제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송구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 성도들의 행로에 있어서는 환난의 언덕도 있고요, 재난의 계곡도 있습니다. 경성하고 회개하고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만능의 열쇠이요 축복의 어머니입니다. 고갈되어지지 않는 광산입니다. 기도할 적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노라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여러분 믿음의 불이 활활 타야 할 시기입니다. 기도의 불이 맹렬하게 붙어 올라야 할 시기입니다. 이 환난의 시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정병들이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로마로 가고 있는 이 유라굴로의 태풍, 바울 사도가 이제 마지막 로마로 지금 가고 있죠. 그러다가 이 지중해의 한 복판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태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장장 반 달 동안을 이리 쫓기고 저리 쫓겨다닙니다. 배를 운전하는 모든 기구들 다 바다로 던져버리고 또 배 안에 싣고 있는 모든 물건들도 전부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꼼짝없이 모든 사람 276명의 승객의 목숨이 경각에 붙어 있을 적에 바울 사도는 그들 앞에 섭니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다치지 않을 것이니 소망의 예언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말씀이죠. 상륙하는 과정에서 배는 쪼개져 나갔습니다만 그 속에서도 수영을 하는 사람들인지 못하는 사람들인지 한 사람도 다치질 아니하고 276명의 승객이 고스란히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중해에서 이런 경험을 했었던 것처럼 오늘 코로나 팬데믹의 이 무서운 이런 환난의 이 폭풍이 불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인류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에 여러분 가장 알맞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바로 새벽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인 줄로 믿습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우시리로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서운 코로나 대믹의 시대에 있어서 교회를 가까이 합시다. 우리 교회 공간 많아요. 공간 넓어요. 네. 본당도 있고 중위층도 있고요. 아래 또 이 소예배실도 있지 않습니까? 나눠서 예배를 드리면 온 식구가 다 나와가지고 예배 드려도 불평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에서 우리를 살려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다른 방법 없어요.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환난을 소망으로 만들어지는 우리 은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인류가 겪고 있는 전대미문의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통해서 부르짖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무서운 이 환난의 시대를 기회의 시대로, 또 이 무서운 죽음의 시대를 축복의 시대로 바꿔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